그 축복이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어요. 영적 구조예요. 영의 원리고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인자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즉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왜 문제가 왔어요?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왜 타락된 세상이라 하는가? 원래 천사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린 거죠.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가 출현한 거예요.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9절인데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9절. 네, 여기 또 잘 찾아주시네. PPT로도 있네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 처음에 그 말이죠. 옛적에 에덴에 있었습니다. 에덴에 있었다는 말은 이 천사들의 활동이죠. 그래서 그 천사들의 활동을 뭐라 그러냐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였도다.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였도다.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였단 말이에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직분이 주어져 있다 그 말이죠. 직분은 할 일과 갈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였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거예요. 소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타락할 수 있느냐? 천사가 타락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인격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인 것처럼 천사들도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관계에는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려면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관계가 아니라 기계죠. 기계.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지음받던 날로부터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났도다. 천사 속에 불의함이 드러난 거예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원래 존재는 지키는 그룹이었던 거예요. 천사들은 여러 천사들의 영역이 있죠. 지키는 천사가 있고 찬양하는 천사가 있고 심부름한 천사가 있고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지키는 천사였어요.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손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불의한 이유가 뭐냐?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그를 던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요 사단한테도 그대로 온 거죠. 그대로 있는 거죠. 원형이.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영역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불의가 들어온 이 쫓겨난 천사, 이걸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서 17절, 이것도 조금 찾읍시다. 이사야서 14장 14절 1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교만함이 들어왔죠. 천사도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 같은 존재, 그러나 인간의 심부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거 참 중요하죠. 이 사단에게 이 쫓겨난 천사가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이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쪽으로 올라가겠다, 그 얘기거든요. 신기하죠. 그랬던 그걸 그대로, 그리스도를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그리스도는 건들지 못하잖아. 그대로 사람에게 들어온 거죠. 자기에게 있던 문제를 그대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서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만해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 타락한 천사가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라 하리로다. 요 일이 자기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을 사로잡는 영역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도 같은 말씀들이 나와요.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직분이 있다가 말이죠. 하늘의 직분.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광경을 원초적인 것과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의 7 왕관이 있는데 이 붉은 용이 7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혼자 쫓겨난 게 아니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천사,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룹이 있는 것이죠.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해산할 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겠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1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미가엘 천사장이죠. 천사장이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그리고 이 큰 용을 뭐라 그랬냐면 옛뱀, 곧 왜 옛뱀이라 그랬어요?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 속에 들어간 사단 말하는 거죠. 옛뱀. 옛뱀이라 그러고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요 사단의 출현인 거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존재가 뭐 하느냐면 온 천하를 꿰는단 말이에요. 꿰는 자예요. 유혹한다고 말이죠. 거짓을 가지고 유혹한다고 말해요.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도 3분의 1 되는 요 천사들과 함께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 쫓겨나게 되니까 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닫으신 거죠. 그래서 요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사람에게 생겼단 말이에요. 요 생기는 과정을 성경에 창세기 3장에서 언급을 하잖아요.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요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영적인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쫓겨난 놈이 한 일이 뭐냐? 3장 4절 5절을 한 거죠.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딱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그대로 사람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장 6절 보십시다. 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적이죠. 또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보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다. 보암직, 정, 나무를 본즉 먹음직의, 지정의가 다 잡힌 거예요. 사람에게 지정의가 자유의지를 발동하는 요소거든요. 자유의지를 발동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의 필요를 공급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지정의가 사용되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인간의 지정의를 뭐로 공급시켰냐면 이걸 먹는 날엔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는 흐름을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제 자리를 잃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관을 씌웠다는 말은 제 자리가 있다, 그 말이죠. 직분이란 말은 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냐면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 제 자리를 벗어나. 네 자리 거기 아니야. 여기로 갈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악하고 벗어나게 하는 말이에요. 죄는 제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제 자리에 있어야 될 흐름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래서 6절에 자기만 먹은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왜 남편한테 줬을까요? 부부라서? 사이가 좋아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기능이 28절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라.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의 기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받은 걸 누군가에게는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라 준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에게는 하나님 형상을 받아서 이 좋은 것은 누구에게든지 주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드신 흐름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서 준 게 아니고 남편이라 준 게 아니고 전도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이 차단되니까 다른 것 전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공유해요. 희한하죠? 자기 혼자서 은밀한 곳에 가서 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발전되면요 다른 사람 자꾸 찾아내요. 이래가지고 죄를 공유합니다. 전도하도록 돼 있다고 말해요. 인간은 전도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위로는 기도하는 존재고 인간은 아래로는 전도하는 존재예요. 원래 인간은 요 관계가 기도잖아요. 그죠? 이 관계가 기도예요. 이 관계가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 이건 종교 기도예요. 종교 기도는 만물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원래 기도는 뭐예요? 이 관계가 기도란 말이에요. 전도는 뭐냐? 이 관계가 전도 아니잖아요. 이 관계 뭐 하나님한테 우리가 복음 전해요? 이 관계가 전도가 아니고 요게 전도란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기도하는 존재, 원래 전도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이도 주는 거예요. 남편이라 준 게 아니에요. 가까워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맛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전도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덜커덕 먹은 거예요. 남편이 먹은 거는 하와가 주는 바람에 사랑은 하와가 주는데 뭔들 못 먹겠어. 그래서 먹는 게 아니에요. 주면 받도록 돼 있는 존재라니까요. 전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 주신 흐름은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덜커덕 받은 거예요.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무슨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신 눈이 밝아진 거예요. 왜? 요것 때문에 지정의가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본즉 지혜롭게 할 것 같고 탐욕스러운 거예요. 지정의가 다 사로잡힌 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눈이 밝아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평상시에 들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반응이 그래 나와야 되죠. 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 어떻게 나왔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흐름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이 흐름을 창세기 3장 8절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으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만물이 도리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물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인간에게 제일 먼저 오는 문제가 뭐냐? 신분이 꼭대기에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드러난 저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들어와 있는 인간은 살아가면 갈수록 드러나기를 정신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고, 가정과 경제를 포함하고 자녀를 포함한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갈수록. 영적 문제는 눌리게 돼 있고, 살아갈수록 정신 문제, 육신 문제는 오도록 돼 있고, 그런데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배경이 지옥 배경이란 말이에요. 지옥 배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후손에게까지도 대물림 된다는 사실 딱 갖춰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전도서 한번 봅시다. 전도서 1장을 봅시다.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되죠. 전도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왕의 그 성군인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전도서를 고백을 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권자, 최고의 명예, 부를 누린 왕인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왕으로 볼 때가 아니라 전도자로 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니, 세상 강물이 한두 개겠어요? 근데 그 모든 강물이 들어온 게 바다로 유입되면 다 바닷물이 넘쳐가지고는 지구가 다 물로 다 덮였을 텐데 어떻게 된 건지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사람 피곤한 건 아는데 만물 피곤한 건 모르시죠? 내 피곤한 건 아는데 만물이 피곤해 있다는 걸 모르죠. 이게 닫혀버리니까 만물이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는 배가 될 수밖에 없고 드러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만물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없는 사람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닫혀버렸다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가 닫히니까 만물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세상에 뭐 새 것이 있겠냐가 말이에요.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기억됨이 없으리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 지금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옹재현 중학교 가니까 되게 피곤해지지. 초등학생 때보다. 근데 야 너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만물이 다 피곤하대. 하나님 떠나니까. 그럼 고등학생 되면 어떻게 되겠니? 대학생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 그 피곤을 이길 힘을 네가 못 얻으면 앞으로 산더미란다. 네가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를 지금 비교해봐라. 하나님이 그래서 빨리 교훈을 얻게 하시는 거 아니겠니? 그런데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이렇게 갇혀 있는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든 어릴 때 들어온 상처된 것, 요 배경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어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가문, 대물림되어 온 영적 배경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게 더 깊게는 영적 배경,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겠죠. 이 배경을 타고 들어와 있는 내 문제 있단 말이에요. 바탕이 있죠. 이것이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앞으로는 안 만나지냔 말이에요. 앞으로도 만나지거든요. 가장 먼저 사단이 심어놓은 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이라는 걸 딱 심어놨잖아요. 그럼 살아가면 갈수록, 렘넌트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느끼는 거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가면 갈수록 만나죠. 창세기 6장은 뭐예요? 뭐 중심입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은요, 살아갈수록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성공 중심. 요래 가도록 돼 있다고 말해요. 여기에 영적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속에 생각하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돈 벌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게 불거지는 일들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맞아추리면서. 어제 제가 알루티시슨 얘기했는데, 서재에 내가 있는데 여자분 두 분이 왔어요. 인터콥에서 뭐 비전 스쿨이니 뭐 이런 것 가지고, 청소년 비전 스쿨, 어린이 비전 스쿨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브로셔를 가지고 왔어요. 홍보하려고 온 거죠. 앉아갖고 제가 얘기를 좀 붙여봤어요. 붙이다 보니까 복음도 내가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복음에 아주 반응을 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요즘 ADHD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아이들 만나보니까. 그게 너무 ADHD 아이들을 많이 약 먹이려고 양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약을 많이 먹이기 위해서, 그 약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단을 많이 일부러 해버린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의구심이 다 든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급격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10명 아이들 만나면 1명, 2명 정도였대요. 근데 지금은 ADHD 약 먹는 애들이 절반이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만나고 있는 아이들의, 그러면 본인들이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얘기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ADHD 약을 먹는 애가 절반이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많아졌을까? 이거는 약을 많이 먹이려고 하는 뭐 어떤 그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진단을 못했죠. 근데 지금은 뭐 얘나도 벌써 ADHD를 영유아 때부터 진단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예전엔 그런 거 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진단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 몰랐던 거죠. 몰랐다고 해서 문제가 안 있는 건 아니었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제를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약을 먹이는데, 아이들 와 있는데 보니까 약을 안 먹여도 찬송과 예배 속에 있으면 애들이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얘 약 안 먹여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근데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괜찮은데 집으로 돌아가면 그게 되냔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는 찬양하고 예배 드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데, 그 엄마가 선생님 얘기 듣고 안 먹였네. 얘가 집에서 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황을 해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을 끊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약을 계속 먹도록 하면 약은 점점 더 얘를 그런 쪽으로 몰아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때는 괜찮은데 돌아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가나이라 되지, 내용 아니고 예배하고 프로그램하고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해도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뭘 가지고 어디에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약을 줘야지 다른 약을 줘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말 100% 맞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럴 수 있는 고난이 아닌데도 목사님 우리 아이들 모아놓을 테니까 요 얘기를 와서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게 되겠어요? 이미 그 단체가 있는데. 이 코스로 가다가 그 문제가 터진 아이들은 제가 한 번씩 그런 그림 그리잖아요. 요게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게 만나져 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다이얼 돌릴 때 그 금고가 다이얼 돌려서 금고 맞추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돌아갈 때 안 맞아주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착착착 하다가 맞아지면 이게 확 뚫린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가 이렇게 뚫려버리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맞아져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드러나는 시간표가 올 때는 정신 문제로 오기도 하고 영적 문제로 오기도 하고 어렸을 때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꼬여가지고 가기도 하고 사람마다 시간표 따라 다른 것이지만 이 문제가 차례대로 어떻게 만나지느냐에 따라서 그럼 안 만나지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생의 문제를 여기에 계속 헤매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낸 영적 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던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9절을 물으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뭐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여기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여기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예수 믿으면 그냥 감정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바뀌었을 따름이지 영적 상태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으면 맞물려 돌아가는 거는 신분은 바뀌었는데 권세하고 방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간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물으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자리가 요 자리인 것이 확인되는 동안에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확인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알도록 질문부터 하신 거예요. 답부터 주신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불러야만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 하와의 대답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래요. 벗은 게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벗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벗은 게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한테 묻고 하와한테 묻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드디어 두 번째 대답이 나왔어요. 이 죄에 관한 대답이 나왔던 거예요. 아하, 선악과 따먹었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네? 어느 쪽으로 갔느냐 하면요, 자범죄 쪽으로 자꾸 간 거예요. 신앙도 자범죄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선행, 열심 이걸로 떼어 붙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가져놓고도 이쪽으로 방향을 또 타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하면 된다 아니에요. 복음 누려야 이런 것이 나와지고 복음 누려야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 내가 너더러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냐 하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묻기를 어째요? 이걸 먹었느냐? 그러니까 비로소 드디어 누구 얘기가 나와요? 뱀이 내게 주무르 먹었나이다. 뱀을 봤지 뱀 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단을 못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요? 종교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답을 못 찾아낸 거죠. 진단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겉에만 진단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겉으로 진단하니까 진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죠. 믿죠. 근데 왜 믿어야 되는지 아는 근본 뿌리가 안 뒤집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타락된 세상, 이 구조 안에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니는 거는. 이 안에서 믿어요. 믿는데 그 믿음이 종교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종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뚫린 이상, 보호자와 통하지 않는 이상, 보호자로부터 오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영원응답의 시작이라는 단어는 지금 엄청난 이걸 뚫는 단어란 말이에요. 타락된 세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 종교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질문한 것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아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를 보라 그 말이죠. 여기에 근본 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문제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문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다락방을 들어갔을 때 부산에 내려가니까 그때만 해도 유 목사님이 친필로 다 쓴 거를 얼른 복사해가지고 종이를 막 나눠줬던 이런 시간표예요. 그 갔더니 성경 구절만 6개가 쫙 적혀 있더라고. 성경 구절만 6개가 쫙 적혀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뭐 프리셉트라든지 뭐 베델 성서라든지 크로스웨이라든지 여러분 뭐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에 있으면서 이런 거 모르면 뒤처진다 싶어갖고 좋은 것만 있으면요 서울 가갖고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크로스웨이라든지 그 성경 공부하는 거 되게 많아요. 프리셉트라든지 많이 공부했어요. 귀납법적 성경 공부 이런 거 다 했어요.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저게 도움도 됐어요. 그런데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써놨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 2장 1절, 8절, 6절,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불신해석한 상태거든. 그걸 쭉 적어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 있죠. 일단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부터 해석이 안 돼. 그 1번을 해석하고 2번 해석하는 연결이 안 돼.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보는 눈이 그때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현장에 대한 이 진단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못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도통 해석이 안 되는 거 있죠.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봐도 성경 공부인 거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진단이 안 되면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아는 이유가 뭐냐면요. 진단이 바르게 나와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답만 나오면 방향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근본 영적 원리가 뭐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고 명예, 유익 다 가지고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원리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식사하고 세 번째 원리부터 시작합시다.